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러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기구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입옷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다 쳐부수고 이제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도 좀 있었는데 백성 중에 함께하지 아니한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어쨌든 미디안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을 에워싼 후에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외칠 때에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난리가 나서 그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앞서서 정말 고통을 겪고 농사를 지어놓고 양을 키워놓으면 다 뺏겼는데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 또 손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 너희들이 오늘 탈취한 물건 중에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군대에서 탈취한 그 물건 중에 금부치들을 좀 내놔라. 내가 이것으로 기념물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금부치들을 내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아랍 사람들의 들이죠. 그들은 그 초승달 형태의 그 장식품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들의 상징이에요. 지금 중동 나라의 국기에 보면 초승달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상징입니다. 이스마엘의 표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그렇게 초승달을 만들어서 그 장식들을 목걸이로도 하고 옷에도 달고 또 낙타에도 달고 그 낙타가 그 말과 낙타가 병기인데 낙타를 사막에서는 많이 썼죠. 어쨌든 그 금부치들을 청했어요. 백성들이 공짜로 얻은 거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놨습니다. 기드온이 옷자락을 펴자 거기다 담았어요. 가득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금 기골이 중수라는 건 무게라는 거거든요. 중수가
금 1100세겔이요. 그 외에도 여러 장식들이 있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금부치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입니다. 복식 중에 하나예요.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성에 두어뒀어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참 겁장이었는데 겁장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삼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했던 군대가 거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하고 잘나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돌려보낸 거예요. 32,000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기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고 너희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기드온 마음에 기념을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는 그 마음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유념해야 될 겁니다. 저도 아주 유념해야 되고 여러분도 유념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근본 교만이라는 그 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괜찮은 업적이 일어나거나 공로가 될 만한 일이 있거나 의로운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그걸 간직하고 기념을 해서 두고두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기드온도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거를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부치들을 청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안치를 한 겁니다. 볼 때마다 흐뭇했겠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거기 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 와서 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라는 거 아시죠? 덫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영향도 있겠지만 기드온의 그 자식들 대에 기드온 자식들이 아주 멸절됩니다. 그 중에서도 못된 첩의 아들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을 이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70이나 됐어요. 아내와 첩들이 여럿이었어. 근데 다 죽습니다. 살육을 당하니 자기 형제 첩의 아들에게서 살육을 당하고 어떤 결과가 어떻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이 저희들에게 올무가 됐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념물로 잘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념물로 둔다는 건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섬겼지. 내가 자기의 의와 공로를 간직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과 같은 거예요. 금 에봇을. 우리에게 과연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온갖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부는 구원도 받고 이렇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진짜 모든 문제들의 종합 박물관이에요. 온갖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악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교인들께서 다 일어나. 당을 짓고 뭐 어떤 자들은 막 자기가 높다고 그래서 싸우고, 응? 그 삶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막 방탕하고 술 취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동침하는 자가 있고 자기 친어머니 아니지. 그냥 그야말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난 거기는 항상 교인이라고 불러요. 성도가 아니에요. 일부 성도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시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야 아비는 직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 가르치려고 들었어. 입만 열면 다 선생이야.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고. 근데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고 그런 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야 아비는 적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선생되고 뭐 또 방을 짓고 막 온갖 악한 짓들을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가졌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서 짹짹거리고 잘난 척하고 선생질하는 거지. 복음을 너희들이 만들었고 완성시켰냐? 응? 교회를 너희들이 알았냐?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은혜들이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다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마치 자기들이 깨달은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그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7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누가 너희를 거듭나게 했느뇨?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성경의 지식이나 뭐를 내세우고 하는 것 중에 배우고 받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뜻을 다 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런데 다 받은 것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걸 깨달은 것처럼 또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첫 번째 올바른 자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고 어떤 결과들도 보고 그럴 때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또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의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귀한 역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선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은혜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럼 벌써 자기 마음의 구석에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둔 겁니다. 그랬더니 해가 이렇게 수고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되고 저런 일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되어졌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짝에도 숨없는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또 뭐 9시에 뭐 12시에 뭐 쭉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그때도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갔더니 바로 동작 그만. 그리고 종들이 나와서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수를 주라고 그래요. 나중에 온 사람,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 없어요. 섬긴 것이 없어요. 의를 행한 것도 없고 공로가 없는 그부터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은혜 아래 충만하고 은혜로 남은 때를 살다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로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마침 그래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마침 일을 하고 나는 언제 놀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같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같이 쓰레기만도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를 그 귀한 주님의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는 황감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를 주님이 은혜를 입혀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셨다.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좀 한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의의가 되면 그는 이미 에봇을 만들어서 마음속에 겹겹이 쌓아놓은 겁니다. 한두 개도 아니요. 그런 자가 무슨 은혜를 입겠어요? 그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좀 했다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릴 게 있는 줄 아냐?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진정 자기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받고 그 은혜가 가장 충만한 겁니다. 툭툭거리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땡볕에 고생했는데 이런 자는 사실은 은혜가 아주 발바닥
밖에 안 차는 거죠. 이렇던 아들에 비유해서도 이렇던 아들은 자기 의가 다 깨져서 아무것도 아버지께 드릴 의가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야.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 막 툴툴거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리지 않고 집안일은 내가 다 했으며 그런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공로가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의가 마음에 가득한 그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원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것을,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집안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두었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큰 올무가 됐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큰 올무가 됐고.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나 귀한 일이 있으면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뭐가 먼저 드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없습니다. 뭘 행하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기념을 삼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겼든지 또 복음을 전해서 어떤 귀한 일들이 일어났든지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붙드셔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전했을 뿐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을 뿐이고 귀한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뿐입니다. 내게는 의롭고 공로가 되고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기드온과 같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어서 영적으로 큰 올무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